1월 2일 새벽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보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알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한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그리고 그 내용과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권인 말씀을 전하시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장모님의 이제 집에 들어가서 장모의 열병을 고치고 여러 병들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첫 번째는 그물을 버려두고 따를 각오가 되어 있는가입니다. 자, 오늘 나오는 이 갈릴리 해변은요, 바다만 넓이가 한 10km 정도고 길이는 한 20km 정도가 돼요. 그래서 수심은 50m, 꽤 깊죠. 그래서 해수면은요, 그 해수면이래. 그 해수면보다 바다의 높이보다 240m가 낮은 내륙의 호수입니다. 무려 어종이 200여 종이나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근방에 어업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옛날에 이제 보관도 어려우니까 이제 물고기를 이제 섭취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거죠. 음, 그래서 오늘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부들. 예수님은 이 시몬과 안드레를 만나서 그러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오늘 이 시몬과 베드로를요, 예수님이 처음 본 건 아니었어요. 예전에 그런 한번 만나서 대화를 나누신 적도 있고요. 또 배를 띄워서 사람들한테 막 강해 설교, 막 가르침을 전파하셨을 때 배에 올라가셔서 그때 그 배가 안드레의 배였어요. 그래서 마가는요, 이런 장면들을 다 생략하고 예수님이 제자로 이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말씀과 이들이 순종했다라는 말에 전문 더 의의를 두고 이제 이걸 설명했던 것 같거든요. 네, 이거를 봤을 때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마가가 썼다라고 하는 이 마가복음의 특징이 드러나는 거죠. 베드로의 그런 성격 급함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에서 이 따르라 하는 것에서 중요한 특징이 나오는데
이들의 순종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에서 봐야 될 것 중에,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교훈의 첫 번째는 또 첫 번째는 곧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주님께 하는 순종에서 있다가 하는 것은 결국 우리 못하게 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뒤를 돌아보게 하는 것들이 참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나와서 밥 먹어라 라고 했을 때, 또 뭐 좀 시키게 좀 나와봐 라고 했을 때, 즉각적으로 나오면 우리가 함께 그 일을 하겠지만, 즉각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점점 미루거나, 안 나오거나, 이제 그렇게 된다면, 그 일이 끝나버린다든지, 다른 사람한테 먼저 시켰다든지, 아니면 부른 사람이 이미 화가 머리 끝까지 막 나서, 이제, 그런다든지 하는 거를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순종도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을 때, 우리가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해야지, 바로 하지 않으면 더 중요한 것 같아 보이는 시급한 일들이 터진다든지, 혹은 상황이 변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거 이제 늦어버려서 이것을 하더라도 좀 의미가 없지 않나 하는 타이밍상으로 늦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결국 결론적으로 순종하지 못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위안을 하죠. 나는 하려고 했어.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주님은 내가 하려고 했던 마음은 아실 거야. 그렇지만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도,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데도 내가 하려고 했던 것처럼 했다면, 내가 구원하려고 했는데, 내가 철수 구원하려고 했는데, 내가 철수 죄 용서해 주려고 했는데, 이런다면 어떻겠습니까? 네. 우리의 구원이 제대로 되지 않았겠죠. 그래서 우리의 필요에, 우리의 구원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우리 또한 즉각적으로 주님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같이 보는 것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인데요. 이것은 생계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거든요. 이 일은 꼭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는 자들에게만 그럴까요? 이 일을 다 팽개치고 주님을 따르는 건 사역자들이 하는 거잖아. 근데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제자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이 일을 그만두고 다 사역자가 되라는 말은 아니고, 그 생계의 그런 우선순위, 생계가 누구에게 달렸냐라고 하는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계는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사장님에게 달렸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사장님이시라면 고객에게 달렸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달렸습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에게 달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사장님을 대적해서는 안 되겠지만, 나 또한 기준을 딱 세우고 이것만큼은 건드리지 못하도록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사역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우리의 생계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들을 명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개인의 예배가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 개인의 관계에서 사장님보다 하나님이 우선인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권위 있는 말씀에 순종하라입니다. 자, 그러면 뭐가 권위 있는 말씀인지 봐야 되잖아요. 그것이 무엇인지 보려면 오늘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비교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진리에 입각했어요. 그리고 물, 바람, 나무, 백합화, 무화과 나무, 이런 친근한 소재로 사람들에게 큰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리고 생명과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셨죠. 근데 서기관들의 가르침은요, 율법과 그리고 사람들의 유전의 그 가르침, 내려져 오는 가르침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이해하기 어렵고 형이상학적인 그런 내용이나
사람들을 규제하고 억압하는 그런 내용들이 주로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교리를 옹호하는데 급급한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쫓아서 살아간다면 오늘날의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같은 그런 가르침들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다른 에세이나 자기계발서 이런 것들 읽는 건 너무 좋은데요. 우리가 이것에만 의지한다면 결국 서기관들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과 별 다르지 않지 않을까요? 결국 내 영혼을 살게 하는 진리의 말씀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합니다. 세상에 자기 계발서를 보면서 내가 열심히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 계발서의 목적이 뭡니까? 결국 성공이잖아요. 그래서 누군가와 경쟁하고 반드시 더 나은 또 누군가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경쟁을 하면. 서울대생들도 더 위에 있는 사람 누군가가 있어요. 부당하게 누군가의 것을 뺏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진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이거든요. 그리고 그 직업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내 상급이잖아요. 내게 맡겨진 일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되기 때문에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와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청지기적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평안과 행복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행복을 전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계보다도 주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다고 우리가 생계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순종하는 것들, 그런 방법들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그렇게 순종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따르기보다 주님의 말씀에 권위 있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두고 삶의 뿌리를 두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